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블레싱 축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블레싱 데이의 완결이라 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굿 패밀리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말 그대로 감사의 절기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이고 나를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지나온 삶을 생각하고 지나온 삶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과연 내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넓고 그리고 더 길게 기억하여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이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신령한 지식을 갖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고난과 상처, 후회로 눈물 짓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생명의 말씀이 빛과 능력이 되어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툰이라고 하는데 만화라고도 할까요? 우리 잠시 짧은 만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 카툰의 제목은요, 왜 다른 것입니까? 라는 만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치원을 다닙니다. 예외 없이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똑같이 중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어떤 이는 대학을 가고 어떤 이는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 결혼을 합니다. 자신들을 꼭 닮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40살쯤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직장 생활 행복하세요? 대답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고 계신가요? 아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목표가 있다면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거 왜 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사세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일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신대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물어보죠. 그거 해서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네, 행복해요 라고 하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를 말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몇 가지 실질적인 통계치를 제가 이 시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출 6위였고요. 전 세계에서 수입은 9위였고 지구촌 209개의 국가 중에 7번째로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는 세계 12위를 기록했고요. 1인당 GDP는 2,600달러, 세계 27위. 가히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경제적인 성장을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년 유엔이 발표했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요. 155개국 중에 54위였습니다. 국민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63.7점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국민 3명 중 2명이 무기력증, 수면장애, 불안 증세를 비롯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심리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국민 5명 중에 2명이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들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OECD 국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모든 통계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수치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결코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대한민국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치안이 좋고요. 물가도 안정적입니다. 생활환경도 굉장히 앞서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굉장히 놀랐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달픈 것일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복을 중요시 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수저에도 젓가락에도 방석에도 심지어 속옷에도 복자를 붙이고 행복을 붙이고 사는 민족들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백성들. 그럼에도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자화상이자 우리들의 현 주소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말하고 강조해왔던 행복의 척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던 감사의 척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재물 그리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패단,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감히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도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코헬레트. 네, 이것은 회중을 모으는 사람, 모인 회중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 이 말이 바로 코헬레트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 코헬레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가 볼 때 세상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이 바로 가장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여셔서 전도서 6장 1절. 과연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인지 6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한 사람이 마음에 그리고 영혼의 생각에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요 그리고 존귀까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을. 수고한 사람에서 입장에 보면 이 사람이 헛수고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솔로몬은 2절 끝에서 악한 병, 다시 말해 누리지 못하는 슬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악한 병,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 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의 실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 그만큼 장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 그 행복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안장되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손의 복은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은 받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이죠.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되나가 그보다 낫다. 여기 안장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안장은 히브리어로 이 케브라라는 단어입니다. 케브라. 이것은요 매장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시신이 이 땅에 유기된 거예요. 아무데나. 예전에는 자식이 많아서 성대하게 장사를 치르고 무덤에 매장되는 것이 굉장히 큰 명예였습니다. 오늘날은 당연한 거지만 예전에는 그게 명예였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식도 100명입니다. 장수의 복도 받았는데 안장되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행복의 척도는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척도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오늘 잊어버리고 가셔도요. 요거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누리는 것에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 돼야 돼요. 얘들아,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니? 그것은 소유가 아니야. 누리는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한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장수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려버렸어요. 문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만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버느라고 힘만 들었지, 고생만 하고 육신만 망가졌지, 일하면서 마음만 상했지,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화에서 나온 사람처럼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 왜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즐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복의 척도, 감사의 척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유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손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의 그 관점을 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죠. 그 부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뭐래요? 부러운 사람?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반대로 돈이 좀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못 산다. 정말 그런 걸까요?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건가요? 돈 많은 부자 중에도 못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매일같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살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죠. 돈이 많은데 남을 속였습니다. 손해를 끼쳐서 부를 얻은 사람은 매일같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뤄요. 남 부러워할 만한 펜트하우스에 삽니다.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매일같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보시죠. 삼성의 회장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역시 성도님들이 영성이 있으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삼성의 회장인데. 근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몇 해 동안 5년 가까이 그 세계 최고의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서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고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면 뭐합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계시는데 사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여러분 소유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면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하면 못 사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뭐가?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리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누리라고 복을 주셨고 누리라고 부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소유만 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의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해마다 풍년을 만났어요. 은혜이지요. 감사이지요.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부족하자 또 창고를 지어서 그 곡식을 끊임없이 창고에 드립니다.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손에 잡히면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창고를 지어서 소유만 하다가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채워놓고 그때 살아볼까? 가득 채워놓고 이제 좀 누릴까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 그의 영혼을 찾아가실 때 그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창고의 부유와 그 재물들은 과연 누구 것이 될까요? 몰라요, 저는요. 중요한 사실은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푼도 못 쓰고 갔고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소유에 집착한 사람,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사람, 어리석다. 그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의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창고에 쌓으려고만 했어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사기 맞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 터졌다가 저녁에 그날 밤 혈압 터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깟 100만 원 때문에, 그깟 1000만 원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머리 아파하고. 오늘날 자영업이 힘들다고 하죠.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어렵지요. 그 옛날 왕이 먹던 음식보다 우리는 더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역사상 어느 때보다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샤워할 때마다 바가지로 물 퍼와서 끓여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샤워할 때 집에 전기 펌프가 있어서 펌프가 윙윙 움직일 때마다 수도꼭지에서 그 소리에 맞춰서 물이 쭉쭉쭉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드무실 거예요. 혹시 휴대폰 없으신 분 계세요? 억지로 안 쓰시는 분들 말고요. 10,000km가 떨어진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요, 전파 하나만 쏘면요, 얼굴 대고서 화상통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치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가 연주하는 그 감동의 선율을요, 우리가 몇백만 원, 몇 시간 투자해서 비행기 타고 이태리 가지 않아도 TV 틀면요, 몇 번을 반복하고 녹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무리 세종대왕이라고도요, 2시 새벽 3시에 나가도 24시 열려있는 편의점 상상해 본 적 있을까요? 세종대왕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언제든지 자녀가 아프면 달려갈 수 있는 응급실이 내 옆에 있고요.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나무 해오지 않고도요, 밸브 열고 손가락 띠릭 돌리면 불이 나오르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산 적은 없지만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를 향해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의 척도, 감사의 척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와 누림의 복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과연 행복의 척도를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척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누림입니까? 중요한 것은 소유의 삶의 목적을 맞춘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그는 낙태된 자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낙태된 사람이 더 낫다. 얼마나 불행하며. 전도서 6장 6절은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한 곳이 뭐예요? 불행이에요. 멸망입니다.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절기,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소유가 아닌 누리는 것에 행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누릴 때 소유가 아니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행복의 척도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은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욕심 버립시다. 다시 한번 욕심 버립시다.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욕심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자족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오늘 전도자, 지혜자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밑 빠진 독입니다. 절대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6장 7절 말씀 한번 열어서 읽어보세요. 6장 7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인간의 욕심에 대하여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네. 여기서 뒤에 부분에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문장이 나오죠. 이 식욕은요, 문자적으로는 먹는 욕심이죠. 그런데요, 넓은 의미로는요,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회사에서 제때 제 시간에 밥 안 주면 예민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식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보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깨진 독에 아무리 무엇을 부어봤자 다 새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가령 방 2칸짜리 집에서 살다가 3칸짜리 집으로 이사가면 대궐같이 느껴져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죠? 우리는 다 1평도 안 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2평, 5평, 3평, 10평 유년기를 보내다가 32평의 청년기를 보내고 45평, 52평의 인생의 황금기를 희망하다가 자녀 시집자가 다 보내고 부부가 홀로 25평으로 돌아와서 아내든 남편이 먼저 떠나면 다시 17평으로 돌아오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한 평도 되지 않은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방 2칸짜리 살다가 3칸짜리 집 가면 대궐처럼 느껴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만족하고 있다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는요, 방 3칸에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3칸인데 방 화장실이 하나인데 그 순간 만족이 사라지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고를 해서 방 3칸에 화장실 2개를 입주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침에 전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친구가 방 4칸에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갑니다. 그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집을 꿈꾸어서 가보았지만 이번에는 마당 딸린 집을 한번 가보면 방 4개에 화장실 2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도 화단을 읽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씨앗 뿌려서 먹는 그런 마당이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납니다. 이렇듯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갖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에 왔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의 곳간에는 온갖 금은보화로 넘쳐났습니다. 솔로몬은요, 권력도 컸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했을 때가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에게는요, 후궁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남성분들 중에 지그시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갖고 싶은 거 가져봤고요. 누릴 만한 거 다 누려봤어요. 세상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다 누려봤지만 그것을 다 누려본 뒤에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 누려본 뒤에. 그것이 전도서 1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모든 낯을 누려본 솔로몬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얼마나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곱하기 5번. 다 헛되대요. 왕년에 얘기했는데 뭔 왕년이에요. 계단 올라오는 게 힘든데요.
대거 같은 집 살면 뭐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아닌데 그 꿈도 환상도 어제였더라.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세상의 어떠한 욕심으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범죄 이후에 소유가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소유를 얻기 위해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이미 충분하다. 내가 이것으로 넉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자족이에요. 그때 행복한 거예요. 더 가지면 행복할까? 그 왕년의 인기, 그때의 영광, 그거 가지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행복은 절대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상황에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입니다. 왜 자족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뭐요? 근데 그 옷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금반지하고 금팔찌하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차 해도 갈 때 이고 지고 못 갑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거 채워봤자. 무엇보다 7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식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네페쉬. 이것은요, 영혼이에요. 생명입니다. 숨 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식욕이 먹는 욕심,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페시, 숨 쉬는 것, 존재하는 것, 생명이 붙어있는 것. 위대한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 잘 아시죠?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공백이 있다. 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 아멘. 인간의 마음속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은 어떤 세상의 욕심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내피시, 숨쉬고 호흡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은 기본이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완성이 되는, 아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아멘.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 건강 살 수 없습니다.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데 그 돈을요, 망가진 육체를 고치는 데 사용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돈 어디 가장 많이 쓰십니까? 병원 가서 쓰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되고 우리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은요, 욕심이 아니에요. 자족입니다. 지금으로 족한 거예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거예요.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이미 이걸로 족해요. 김남희 집사님, 나는 이미 만족해. 이게 행복이에요. 혹시 부러운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로당 가면 좀 이렇게 부러운 친구들 있어요? 아, 있죠. 직장 가면 부러운 사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남을 부러워하듯 누군가도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요, 말씀드렸던 유튜버 박이청년 기억하시죠? 2층에서 떨어져서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전신이 그냥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쇄골뼈 밑으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이 박이청년이 전신 마비 판정을 받고 중증센터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7살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니까 무슨 살 날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죽고 싶었대. 다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워있는 중증센터에서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경증이었어. 나는 온몸이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누워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그저 하루하루 의식도 없고 대답도 못하고 눈 하나 뜰 수 없는 식물인간들. 그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전 국가대표 출신의 사고로 전신마비의 식물인간이 된 자녀를 보기 위해 왔던 어머니가 박위청년을 지나가면서 난 너가 너무 부럽다. 내 아들이 너만큼 눈 하나만 뜰 수 있다면, 대화만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의 정신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박위, 난 너가 너무 부러워. 죽음과 사경을 헤매는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청년은 그 중증센터에서 누구나도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아멘. 숨 한번 쉬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왼쪽 코가 좀 막힌 것 같은데요. 오른손 한 번만 들어보시죠. 도와주세요. 오른손 반짝반짝반짝. 목사님 이상해요. 안 움직이는데요. 하는 분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아멘. 자족해야죠. 아멘. 이것으로 만족해야죠. 아멘. 이것으로 내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느껴야죠.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예수를 우리의 가슴 깊이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척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안개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개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기입니다. 인생은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다 누리고 다 경험해봤던 솔로몬이 인생을 가리켜서요 그림자래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요 본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맞죠? 그림자는요 실존이 아닙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무언가에 의하여 비춰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그림자로서 평생을 보내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울에 입김 하고 불어보신 적 있으시죠? 샤워하고 따뜻한 물에 탁 샤워하기 위해서 화장실 딱 들어갔더니 수증기로 화장실 유리가 쫙 하얗게 딱 안개가 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직도 집에 그 안개가 남아있다 하시는 거예요. 거울에 하고 했는데 그 거울에 입김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컸죠? 언제 우리가 결혼했죠? 언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벌써 머리가 희뿌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죠? 저는 제가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듯이 내가 내 자녀를 씻기고 있을 때 소름이 끼쳐요. 차에서 잠든 내 아들을 안고 3층 건물에 올라가서 침대에 딱 눕힐 때 마치 바로 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서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갔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림자래요.
안개인데 어찌 안개가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주체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이자 실제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본문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가리켜 그림자같이 보낸대요. 공동번역은요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저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그림자예요, 나 안개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뭐라고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으니까 자꾸 행복이 빠그러드는 거예요. 나는 보호받아야 되는데, 나는 존경받아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안개라는 생각을 못 가지니까 누가 훅 들어오면 자존심 팍 상해져요. 누가 뭐 하나 딱 긁으면 바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안개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를 채우신 실존이신 하나님을 갖고 계시는 분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림자가 아무리 치장해봤자 자기 스스로를 꾸밀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이 행복하려면 원래 인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흙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흙이다. 나는 안개이다. 나는 그림자이다. 그것을 깨닫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됩니다. 화장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좀 많이 가봤어요. 화장터 가면요 시신을 잘 속여서 전기로라고 하는 전기 가마에 앞에 딱 유리창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시신을 전기로에 넣는 서비스하는 그 화장터에 관련된 분이 이 시신의 운구를 딱 앞에다 갖다 놓고 인사를 딱 드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기 가마로가 문이 열리고 시신이 관이 그 전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창문이 닫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띵동 하고서 화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잠긴 그 유리문에 커튼이 걷어지는 순간 전기 화로가 열리면 그 안에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뼈. 그것도 두개골이나 정강이처럼 강한 뼈들은 남아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미 모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의 실존을 자각해야 돼요. 아멘. 나는 안개다. 아멘. 나는 먼지다. 아멘. 나는 그림자다. 나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 그 화장터 앞에서 그 가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신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결국 저 한 더미의 죄로 돌아갈 나가 이것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들고 이고 갈 수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자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림자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나의 삶이 헛되고 헛된 그림자와 같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도,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화장터에 그 먼지 작은 알갱이에 불과해서 돌아갈 인생인데 지금 내가 호흡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고로 감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세요. 나는 과연 무엇인지, 나의 결국은 무엇이 될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게 될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그림자와 같이 허무하게 끝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구원을 주시며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지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고 죽음과 멸망의 그 저주를 끊어버린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림자와 같이 짧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누리는 것에 있죠. 누리는 방법, 감사 고백하며 사는 것. 불평불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신세한탄 멈추세요. 나는 호흡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로서 감사의 인생이에요.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누가 그러셨어요? 새들의 소리가 아름답다. 누리세요.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그 만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만 가지입니다. 만 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하여 종합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무엇보다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려웠지만 고비마다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주신 것에 감격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이웃과 그 감사의 내용을 나누세요. 그게 전도예요. 언니, 남미 언니, 내가 새로운 학교에 가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은혜가 충만해. 나 요즘에 너무너무 뜨거워.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게 전도예요. 여보, 내가 오랫동안 교회 쉬었다가 교회 갔는데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나누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이해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성별하여 가난한 이웃들,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을 위한 귀한 식료품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행복의 조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플로이,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줄 때 받게 되고 전할 때 얻게 되는 그 천국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풍족하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에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내 담장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입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라는 입, 나라는 생각, 우리의 가족의 울타리의 담장을 넘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은 욕심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신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은 우리의 삶이 그림자와 같이 헛된 삶인 것을 깨달아 할 때 내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게 지금 만 가지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에 감격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시즌을 맞이하여 이 행복과 감사를 전하며 살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